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분쟁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의 분쟁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로 권면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고 죄에 빠진 인간이 가진 악한 성품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분열이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연합하도록 권면하고 있으며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그 권면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분쟁에 대한 바울의 권면인데요. 그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먼저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믿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한 가족이며 한 식구임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고 또 믿음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향하여 분열된 교회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은 교회가 가져야 할 원칙적인 신앙의 통일성이 사람에 의해서 나눠지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뤄가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교회 행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가 같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고백이 다르다면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공동체로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다른 행보를 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교회를 형성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언제나 신앙이 같아야 하고 그 신앙에 따른 삶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같지 않으면 언제나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이 교회가 가진 다양성을 무시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를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각양 받은 은사에 따라 말씀과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의 은사 활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는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은 여럿인데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도 언제나 교회는 하나가 됨을 힘써야 합니다. 비록 각기 다른 지체로 존재하지만 서로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가 있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같은 성령으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은사 활용 또한 한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실 때 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그의 인격과 성품을 잘 사용하셔서 각각의 일을 감당케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르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으며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멋진 모습과 실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유익이 되게 하는 데에는 언제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든 것도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계략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인간을 유혹하여 온갖 죄를 짓도록 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옛 성품을 이용한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던 일을 알게 된 것은 그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 근로의 집에 속한 성도가 찾아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줌으로써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언급한 근로에라는 사람은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로에가 전해진 그 분열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회 안에 파당이 넷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당은 각각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하면 대체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어느 한 모임인 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각각의 가정들이 모여서 구성된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곳에서 모인 지교에 속한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11절에 보면 글로의 집 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 처소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각각의 지교회가 서로의 친분에 따른 관계와 또 교제권으로 인하여 교회의 지도자로 각기 다른 인물을 내세우면서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교회 설립자로서의 바울, 또 새로운 사역자로서의 아볼로가 있었고, 또한 유대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게바, 즉 베드로를 따랐으며 이도저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파로 초당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교회가 파당을 찍고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올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하여 거짓교회와 참교회를 구분하며 마땅히 이단적인 사상을 배격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연합은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잘못된 교회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의에 따른 교단의 분열이나 그리고 각자 내세울 만한 신학자 혹은 그 신학적 계열에 따라 너무 지나치게 차별을 두어서 자기네만 교회고 자기네만 옳다라고 하는 것도 흩어져 있는 보편교회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세대와 인종과 지역과 성별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다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모임을 이루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라고 한 것이 바로 보편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바울의 교회관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이 얼마나 질책받을 만한 일이며 교회가 높이 세워할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이 오직 사람에게 있음을 알고서 역설적인 질문을 세 가지로 하게 됩니다. 우선은 그리스도께서 나눠진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유지하며 교회를 이루려 할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나눠진 적이 있고 또 누가 그 그리스도를 대신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교회의 머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고급한 학문이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교회의 머리로 대신할 수 없으며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있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세상에 신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따라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정말 바울인가에 대한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각 분파로 나누어져 분열된 기본적인 그 이유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교회를 이루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높이 세우려는 그 시도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감사에 따른 좋은 의도가 있을지는 몰라도 언제나 사람을 우상화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각각의 분파는 분명 교회와 관련하여 깊이 관여한 인물이고 교회에서 존경에 받지 않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로서의 바울이 있고요. 그의 후임으로 교회를 잘 세워간 아볼로도 있고요. 초대교회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모두 고린도 교회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각의 인물을 높이다 보니 정작 교회 안에서 높여야 할 분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중 하나는 기독교가 목사교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목사를 따르는 종교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 옳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목사에 대한 신격화 혹은 이에 따른 맹목적인 순종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겨야 될 그 섬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려야 될 그 주님의 자리를 목사 자신이 차지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믿는 종교로 전락하고 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교회가 마땅히 높여드려야 될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한 잘못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바울의 이름으로 했는가에 대한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교회의 한 교회원이 되는 데 필요한 소중한 행위로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원이 되느냐 아니냐의 구분을 이루었던 것이죠. 물론 꼭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았느냐 이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믿음이 있느냐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앞에서 확인받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를 주는 원칙은 뭐냐?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서 세례를 받는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한 진정성과 그 신앙 고백을 받고 하기에 교회가 그 세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 목사가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구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받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목사 또한 그 자격이나 올바른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에 의하여 세례를 베풀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단 말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한 그 세례 때문에 사람이 그리스도에 앞설 수가 없고 또 앞서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바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처소의 사람임을 밝히면서 세례받은 사람이 많지 않음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빌미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혹여 많아져 교회의 분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운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에 절대 자신을 위하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진 삶의 기준,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온통 바울 자신의 기쁨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제 17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세례가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우선순위를 말하고자 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가 인간이 가진 말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사람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과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사람을 따르면 반드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못된 습성과 이기적인 욕망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분열된 못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신 것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싸옵나이다. 이제 저희의 존재와 저희의 삶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 안에 사단이 주는 그 분열된 마음이 있거든 그 못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